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가 늦어질 때, 용서가 늦어질 때입니다. 나라가 어수선할 때는 어떤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 이름을 자경단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비질란테라고 하죠. 이 비질란테라는 이름으로 드라마도 나왔었습니다. 법이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겠다는 게 자경단이죠. 올해 2월 26일 정도에 미국에서 한 사건이 크게 터졌습니다. 법정에 들어가는 복도에서 어떤 성인이 한 청년을 매우 흠씬 두들겨 팼습니다. 이 청년은 이 두들겨 팬 사람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보석으로 또 팔찌를 찬다는 조건으로 풀어줬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를 하고 법정에 서게 되는 과정에서 복도에서 만났을 때 이 아버지가 이 가해자 두들겨 팬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론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잘했다, 속 시원하다, 그래야 되지. 한쪽에서는 그래도 법을 지켜야지. 이 두 부류로 갈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가지 마음이 드실 겁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또 일반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잘했다는 생각도 들 것이고 또는 한편으로는 성도이기 때문에 말씀은 대부분 우리 일반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일반적인 법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용서해야 되는구나 하는 두 가지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용서 정말 하기 어려운 거예요. 오늘 다윗도 그랬습니다. 아들 암논을 죽이고 3년간 도망가 있었던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비록 법적으로는 자기 아들을 죽였고 또 아들이 아니라도 누군가를 죽인 살인죄를 저지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너무너무 아껴서 딸의 이름까지도 같은 이름을 지었던 여동생 다말을 암논이 욕보했던 것을 보고 그 오빠로서 죽였던 것을 생각하면 다윗은 충분히 그의 마음이 이해가 됐습니다. 점점 괴로워합니다. 그것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던 요압이 알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요압도 한 여인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이 여인의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다윗의 상황을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다윗이 요압이 보냈다는 것을 알고 요압을 부릅니다. 아들 압살롬을 데려오라. 그래서 요압이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어쩌면 압살롬은 이번에 다윗을 만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죄를 지었지만 그에 대해서 벌을 받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더라도 모든 판결은 아버지 왕께 있으니까 왕이 내리는 결정대로 결정을 받은 다음에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압살롬이 애가 탑니다. 요압도 나서야 되는데 나서지 않습니다. 하인을 시켜서 요압의 밭에 불을 질렀습니다. 요압이 압살롬에게 찾아와서 왜 그랬느냐 묻습니다. 왜 나를 이곳에 데려왔느냐? 나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아버지를 만나지 못할 것 같으면 도망 다닐 때 있었던 그곳에 있는 것이 차라리 나았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요압이 잘못을 느끼죠. 다윗 왕에게 가서 아들 압살롬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서 드디어 두 사람이 만납니다. 그 만났을 때의 장면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33절입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다윗의 성격이 그랬을까요? 얼싸앉지 않네요. 막 울지 않네요. 마치 외교사절단을 대하는 것 같습니다. 찜찜해서 그런가? 아니면 어색해서 그런가?
만났지만 해결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압살롬도 이것을 느꼈습니다. 뒤에 압살롬의 행동을 보면 압니다. 그 자리에서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했다면 다음 장에서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 사건은 일으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압살롬이 원래 반역을 일으킬 만한 마음을 가졌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저 압살롬이 머리 길고 잘생기고 심지어 흠이 없다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울왕이 왕이 되기 전에 표현한 것과 비슷한 내용으로 표현이 되었을 뿐 압살롬이 악한 사람이다 이런 내용 없습니다. 그는 여동생 다말을 끔찍히도 아꼈는데 그 여동생 다말을 욕보이고 심지어 나중에는 죄인 취급하면서 버렸던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죽이겠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이 아니고 암논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한 것이죠. 자신의 그 암논을 죽인 행동이 법적으로 죄라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분명히 알았지만 다윗에게 와서 아버지가 모든 판결자이기 때문에 잘못한 거에 대해서 벌을 내리면 받고, 그러나 벌은 벌이되 마지막으로 아버지로서 아들을 향해서 용서해 주셔서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후에 나라에도 당당히 서고 또 사람들에게도 당당히 서고 무엇보다도 다윗에게 당당히 서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확실하게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지은 살인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압살롬에게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압살롬은 최악의 경우에는 살인죄를 받아서 어떤 죄를 당하더라도 그것을 기꺼이 받을 각오를 하고 왔지만 아버지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용서했다면 압살롬은 분노가 일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 분노를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일으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용서하지 않고 미적미적하는 바람에 이 압살롬의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반역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왕의 자리가 탐이 나서 반역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압살롬은 셋째입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서 첫째 아들 암논은 자기가 죽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엘의 사이에서 태어난 다니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성경에 이름만 나오고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죽었거나 아니면 왕위 다툼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첫째는 죽고 두 번째도 죽거나 왕위 다툼과 전혀 상관이 없다면 세 번째인 압살롬은 자동적으로 왕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뭐하러 반역까지 일으키겠습니까? 자리 문제가 아니라 마음 문제였던 거죠. 용서받지 못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장에서 발생하는 압살롬의 반역 사건은 우리야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일어난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의 잘못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다윗에게는 화가 나고 저 자신에게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좋지 않은 일에 하나님의 섭리를 나 때문인 것처럼 만드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하늘의 재앙 천재를 사람의 재앙인 인재처럼 헷갈려 보이게 내가 행동할까 하고 다윗은 왜 행동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행동이 큰 것도 아닙니다. 그 죄가 큰 죄도 아닙니다. 법적으로 걸리는 죄도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소해 보이는 그 문제 때문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나중에 같이 사역을 하고 같이 나라를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 서로 칼을 겨누는 그런 일이 생기게 만드냐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 섭리에 맡기려고 하죠. 가급적 직접 나서려 하지 않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는 거라 생각을 하는데 결정권을 가진 내가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해결할 것은 해결하지 않으니까 다른 누군가 악한 일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적 말씀입니다.
만약 다윗과 같은 상황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깔끔하게 해결해 주셨을 것 같아요. 용서해 주셨겠죠. 위로해 주시고 압살롬을 불쌍히 여기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같이 있으면서 말도 안 하고 있는 자녀나 또는 부모님이나 직장 동료나 교우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애매한 행동과 확실한 용서와 사랑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자녀는 없습니까? 자녀가 그것 때문에 서로 자녀들끼리 다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용서하십시오. 하나의 마음의 불순물도 남지 않고 화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